먼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와 마지막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신에 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상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귀가하는 날 금이 환양을 기다리던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동구밖까지 마중 나와서 과거 시험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님, 세상 과거도 중요하지만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그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야소, 옛날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거든요. 야소를 만나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자 집안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갔던 아들이 예수 귀신이 붙어왔다면서 온 동네 사람들도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입이 닫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또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집니다. 큰일을 해야 할 아들이 벙어리가 됐으니 아들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고 또 집안 망신에 벙어리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결혼을 못하면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없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명의를 찾아 한약을 지어와서 먹여보기도 하고 침을 놓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와서 굿도 해봅니다. 멀쩡한 아들을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으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들이 말 못하는 아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아들아, 제발 내 입이 열려서 말만 해라. 내 입만 떨어지면 너 좋은 대로 다 하게 해줄 테니 제발 말만 하거라. 그러기를 시간이 3년이 흘러갔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들 앞에서 첫 말을 뱉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십시오. 사실은 이 아들이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부모들이 놀라면서 도대체 네가 만났다는 그 예수가 어떤 인간인데 네 마음을 이렇게 뺏어갔느냐?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 그래,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옛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바람 금강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고 황수관 박사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 황수관 박사가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황 박사님 이야기가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아직 젊으셨는데도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혈통이며 어떤 가문입니까? 혹시 여러분 선조들 중에, 조상들 중에 아주 유명한 선조를 두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명문 가문이 좋은 집안인데 저는 동네 증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혜택은 핏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경북 여상 졸업생들이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을 축하한다고 학교 복도마다 도배를 하듯이 이렇게 취업 축하 현수막을 붙여놓고 막 자랑을 합니다. 한 학교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직을 해도 이렇게 축하를 하고 그 학교 이름을 이렇게 떨치는데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 명문 가문,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 그림은 우리나라 재벌이나 정치인의 가계도를 그린 것인데 이 가계도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입니다.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이 가문의 그 결혼을 통한 가계도가 끼리끼리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 정설입니다. 저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크게 출세하지 않는 한 저 가계도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겠죠. 가끔 보통 사람이 그물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자녀와 결혼을 해서 세기의 뉴스가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잖아요. 그 결혼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지 않습니까? 신분과 앉을 자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인간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고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명문 가문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그렇다고 대기업 회장, 사장, 이사 이런 부모를 둔 우리 신분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족보에 대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 때문에 우리 한국인처럼 족보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족보를 밝힙니다. 최소 3대 족보를 밝힙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또 아니면 내려가는 식으로 그의 아들은 누구였다. 이렇게 최소 3대 족보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표현법이냐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걸 지금 밝히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족보를 기록하는 특징은 10대씩 기록하였고 또 성경시대 사람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특징은 남자 이름만 족보에 올렸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마지막 자손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위의 조상들 10대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10대 중에는 10대 안에는 다른 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10대씩 10대씩 압축을 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대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다윗의 조상 족보에는 빠진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 보충을 오늘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룻기 4장 20절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이었으며 이방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룻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을 밧세바로 밝히는 것보다도 다윗 왕이 부정을 저지른 악한 행위를 밝히는 형식으로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여인은 이 거룩한 혈통을 가진 구약 족보에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고 또 더러운 여인들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인데도 가장 더러운 부정을 은폐하지 않고 낱낱이 밝히는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에 이외에도 2명의 여인이 더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인데 부정한 관계 사이에 태어난 후사가 출생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시대 전통에는 여자 이름을 등재할 수 없는데도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다수 기록되었고 그것도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고 마리아 외에는 이방 여인의 부정한 직업을 가진 여인의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인 등 도무지 족보에 이름을 넣을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구나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기록되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누구 족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었다고요? 부적격자,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들,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혈통을 밝히는 이 족보는 가장 거룩한 족보여야 하고 가장 빛나는 족보여야 하고 가장 든든한 뼈대를 나타내는 족보여야 하는데 이런 족보에 여인들과 부정한 자를 포함시켰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두 본문, 두 족보를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도표의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족보는 따라서 합니다. 위는 이렇게 상향식으로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마지막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밝힙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족보는 따라서 합니다. 낳고 하향식으로 기록해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음을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족보에 들 수 없는 지존자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 족보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 족보에 들 수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1장 16절 끝에 예수가 나시니라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음은 내 족보를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 혈통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등장한 두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에도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직업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복을 받았고 그녀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었고 그녀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뼈대 있는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족보도 바꿔주신 복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라합과 룻처럼 이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혈통은 동네 정씨 가문이지만 나의 영적 혈통과 나의 영적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혈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의 혈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신분과 인생이 바뀌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신분의 변화.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혈통의 변화입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천상 족보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먼저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복이 있습니다. 내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어도 혈통과 가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가진 것과 권력과 빼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약한 장벽을 뛰어넘어 반드시 복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처럼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정한 죄를 범한 유다와 다말은 돌에 맞아 사형당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선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내 허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인간의 악함과 연약한 모든 담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수고 나를 구원해 가십니다. 학력, 재력, 혈통, 가문, 인종, 명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조 아담이 범죄한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인간들은 대부분 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고 어둠의 나라는 이 혈통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혈통 보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고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끝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내 족보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원래 족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나는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과 삶은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과 향락을 쫓아가던 악인이었습니다. 종말에 받을 죄값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었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영원히 받을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신분과 소속, 혈통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혈통에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은 족보를 기록해 오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이후 성경에
족보 기록은 멈추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두 족보 이후 신약 성경에는 족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줄곧 기록해왔던 이 족보가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예수님이 나셨음을 밝히는 이 족보를 기록한 후에는 왜 족보 기록이 멈추어졌을까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한 번 가르치는 두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의 족보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족보를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니는 뼈대 있는 집안 맞나?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은 재벌 가문이다. 우리 집은 권력이 있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가문에 국회의원이 나왔는지 장관이 나왔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족보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나신 족보를 기록한 후에 더 이상 족보 기록이 안 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이름이 바뀌었지요. 바로 생명책이라는 족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족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보 속에 라합과 룻이 들어간 것처럼 정성원 이름 세 글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 계보 속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계보 족보책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책. 생명책. 여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이 족보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은 자랑할 것이 없고 이 땅의 가문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혈통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한 신령한 가족이 되었음을 오히려 우리는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천국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뼈대 있는 족보,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를 가진 우리가 귀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귀족입니다. 붉은 망토를 걸치고 가죽 부츠를 신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는 그게 귀족이 아니고, 그건 땅에 있는 귀족이고,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귀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속한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를 가진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육적인 혈통과 족보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 특히 창세기 4장과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가 가인이 누구를 낳고 아담의 아들 가인의 족보가 있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 낳고 죽고 아담의 족보는 다 죽고 죽었다는 사망에 대한 기록뿐입니다. 아담의 가문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가문에 속하게 되면 가계에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고 증거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혈통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명문 가문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 신분이란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